어떤 시골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한 아주머니인데 길가에 웬 대나무가 딱 떨어져 있는 거야. 누가 대나무에다 구멍을 뚫어 넣었다가 버렸네? 하고 그 대나무를 가져다가 버리기는 아깝고 우리 불 뗄 때 아궁이에 부직갱이로 써야 되겠다 하면서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거는 명장이 만든 국보급 대금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대금으로도 소리를 낼 수 없는 그 소리를 내는 대금을 가지고 그 부직갱이로 썼다. 정말 웃지 못할 큰 일이죠.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 헛되이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권력과 부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서 오히려 자신과 사회를 힘들게 만드는 권력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가치, 본래의 가치와 또 목적을 잘 모르고서 남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과 혼란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혼인의 목적과 가치를 모른다면 가장 사랑해서 한 그 혼인도 힘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결혼은 두 사람이 별을 보고 가다가 진흙구덩이에 빠져버린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상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결혼 생활이 행복이 아니라 아주 비참한 감옥 같은 그런 생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명품의 배우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를 잘못 대우하고 잘못 사용해서 식모 취급하고 종 취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제 아내는, 제 남편은 명품이 아닙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명품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을 주셨다면 그것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명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혼인의 목적과 배우자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서 잘못 사용한 것에 기인해서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지 않고 혼인 생활을 하는 것은 좌충우돌하고 고통에 빠지기 쉬운 일인 거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했어도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물론 고의로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어떤 악의가 있어서도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상대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상대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최선을 다한다 했는데 오히려 문제가 자꾸 꼬입니다. 그래서 자꾸 잔소리하고 싸우고 다투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시골 아주머니처럼 순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금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몰랐어요. 대금의 가치를 몰랐기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최고의 악기를 가지고 아궁이에 불 지피는 도구로 사용했어요. 컴퓨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서 노트북을 주셨으면 그걸 가지고 아마 깔결을 안 들 수도 있을 거고 뭔가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을 하면서 그것만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잘못 사용하면서 괜히 물건 탓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명장이 만든 수억 원을 호가하는 국보급 대금을 부직갱이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이 우리한테는 없는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명품으로 이 시간 세계를 우리 각자에게 우리 환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거를 명품으로 사용하지 않고 부직갱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그 아주머니께서 그 대금의 사용법을 알았다면 대금을 연주하지는 못했을지라도 부직갱이로 쓰지는 않았을까요? 무슨 대나무에 구멍 뚫렸구만 이렇게 보고서 그냥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우리가 인생 사용 설명서를 알고서 우리 인생을 산다면 우리는 그 시간, 주어진 시간을 정말 알차고 복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혼인 사용 설명서를 알고서 혼인하고 혼인 생활하고 있다면 예상치
못했던 그런 문제들이 만난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그 문제를 극복하면서 더 사랑하고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네, 우리는 오늘 혼인 사용 설명서를 보려고 합니다. 이 사용 설명서는 사람들이 경험에 의해서 결혼 상담을 하는 사람, 부부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결혼 설명서를 통해서 교회와 하나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본문을 볼 때도 구약의 왕들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가 됐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신부된 교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삼중적으로 적용하여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네, 혼인의 목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혼인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모든 것이 좋았더라. 토부 계속 나오는데 2장 16절에서 로토부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다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혼자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1장에서 본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은 사회성을 거기에 함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공동체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위임된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있어서는 혼자 할 수 없었어요. 다른 동물들을 다 돼봐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를 아담의 갈배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신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사실은 이 결혼은 하나님 나라의 그 왕적인 통치를 이루기 위한 선한 배필로, 돕는 배필로서 결혼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 그 자체가 우리에게 목표가 아니에요. 결혼의 행복이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결혼은 인생의 목적,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다스림에 참여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우선이 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 돈이 많거나 뭐가 어쩌거나 저쩌거나 뭐 등등의 많은 것들을 우리는 따지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한 배필로서의 적합하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고르다가 결혼을 못하는 가능성이 크고 결혼했다 해도 이제 뒤에 가서 나오면 보지만 자기 사랑의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권태로워져요. 그래서 결혼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권태를 느끼고 바람을 피우고 온갖 짓을 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서 자기가 행복의 중심으로서 결혼을 하게 되면 모든 게 다 권태로워지고 시시해집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지위를 내가 행사하고자 하는 방식의 결혼의 첫 번째 우선순위를 둬야만 그 다음 단계는 다 살면서 다 바꿔주세요. 하나님께서. 비록 부족해도 다 다른 것들은 바꿔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건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뭐 철칙이에요.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대리하는 위임받은 왕으로서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혼인한다. 그러니까 혼인하기 전에인 우리 청년들도 분명하게 그걸 생각해야 되고 혼인한 사람들 또한 내가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 분명한 목표와 사명의식을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정말 복되고 아름답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결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또 하나님께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리라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남자마다 음행 때문에 꼭 아내를 두기를 바라고 여자도 남편을 두고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위대한 결혼이 바로 이 결혼 생활의 모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결혼했음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놀라운 신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혼인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분의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와 새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인은 새 언약의 그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과 같은 모델적인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 또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더 살필 수 있는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근데 결혼을 했는데 여전히 생각은 세상적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제대로 지금 성장할 수 없는 것, 성장하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으로서 혼인제도를 두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5편은 왕과 왕후의 결혼을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이 결혼 축가는 이렇게 구약 성경 또 신약 성경에서도 따로 나오지 않는 그런 유일한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 시편은 수려한 스타일과 신중하고 세밀하게 작성된 악보와 같이 아주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선 신랑과 신부에게 칭찬의 말과 함께 그들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이 시인은 신랑은 전사와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랑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그러니까 가장으로서 왜 권위만 내세우고 이렇게 그냥 집 안에서 독재하고 압제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위해 싸우고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또 아름다운 시로 그걸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에덴 동산의 그 혼인을 배경으로 하면서도 왕의 혼인 장면 그리고 아까 종말의 혼인 잔치 교회와 그리스도가 완전한 혼인에 이르게 될 것을 내다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신랑 왕, 진정한 왕이죠. 그리고 신부인 교회의 영광을 또한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노래 또한 우리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은 자신을 왕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신부로서 교회로서 교회의 지체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이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인은 마치 결혼식의 주례자처럼 마음이 흥분되고 흥겨워서 신랑과 신부에게 왕과 왕후에게 좋은 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쏟아져 나오는 그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쳐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니 내 혀는 필경의 붓과 같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2절과 8절에서 시인은 왕의 덕목과 또 의무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왕이 입장을 하죠. 2절에 보면 신랑 입장하는 것처럼 왕이 아주 당당하게 보부당당하게 입장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왕은 인생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도다 라고 그랬어요. 시인은 왕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인생보다 아름다운 사람. 외모뿐만 아니라 그의 아름다움은 그 인격에서 나타납니다.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의 성품과 그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은혜가 가득합니다.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라는 말은 은혜가 그 입술에서 쏟아져 내리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말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는 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복되게 합니다. 치유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그의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쏟아져 내리는 것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결과적인 표현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입니다. 예, 그래서 그 시인은 사람이 가진 이런 은혜로운 또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갈릴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을 때 그 나사렛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인데요. 표준 새번역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감탄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은혜로운 말씀에 놀라서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말하였다. 그 은혜로운 말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고 적용해 주시는 그 상황을 사람들이 보고 느낄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왕으로서 은혜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사람들의 그 영혼의 문제들을 치유하고 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왕은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술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이 있어야지 그걸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왕은 은혜로운 말로 이웃을 복되게 하고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 그러니까 이사야 35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그 다음에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 노래하게 된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듣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보지 못하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할 수 없었던 그전에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알고 자기가 모든 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방식의 얘기만 하던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이사야 50장 그 4절에서도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에게 해당되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삶이 변화가 되면 학자의 혀로 정말 곰핍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은혜로운 말들을 쏟아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왕이라고 한다면 그 현상을 잘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왕은 용맹하고 능하고 라는 말이 능한 자여 라는 말이 용사여 라는 말이에요. 예. 능한 자여, 용맹하고 거룩한 용사입니다. 근데 왕은 칼을 허리에 차고 막 위풍당당한 그런 용사로서 보여줍니다. 왕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영화 위엄을 입고 있습니다. 왕은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디에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사람으로서 진리를 구현하고 온유와 겸손과 그리고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용사로서 왕의 첫 번째 직무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회에 퍼뜨리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나와 싸워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가족들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싸워야 되고 이 진리가 우리의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와 국가에까지 미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항상 공의가 있어야 돼요. 공의롭게 살고자 하는 그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싸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왕은 자기 가정과 또 자기 아내, 자기의 가정, 국가에 거짓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리를 부셔뜨리는 일이 없도록 싸워야 합니다. 왕은 교만을 막아내고 온유함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왕은 가정과 사회에 근간이 되는 공의,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왕은 이것을 위해서 주어진 자신의 권위와 능력을 사용해야 돼요. 위험 있게 타고 승전하소서. 그냥 숨어가지고 두려워하고 그 싸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당당하게 위험 있게 나가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두려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혁혁한 승전을 할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왕의 통치권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이지 그렇게 살지 않으면 무능하니까. 예, 그래서 공의로 싸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와 같이 하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면에서 거룩한 전사로서 이 땅의 불의와 악을 척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진 그 모든 견고한 진들을 깨뜨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그 11절로 21절에 보면 백마를 타고 막 가서 적들을 이렇게 부셔뜨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5절에 보면 당신의 화살들이 날카롭습니다. 원수들의 심장을 꿰뚫어 가지고 그 살이 원수들의 심장에 박혀 가지고 원수들이 만민들이 당신 앞에 엎드려질 것입니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진리와 온유와 공유함을 통해서 살고자 하고 그것을 위험 있게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혁혁한 승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가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예, 6절에는 갑자기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는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누굴까?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굴까? 갑자기 엘로힘이 나왔는데 이 엘로힘은 문맥상 이 왕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왜 왕한테 엘로힘이라고 했나 하나님이라고 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각주 보이시죠? 각주에 보면 구약에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가끔, 자주는 그렇진 않지만 가끔 엘로힘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도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그 지도자들을 엘로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시편 82편 1절에서도 전에 한번 본 적 있지만 시편 82편 1절에서도 지도자들을 엘로힘처럼 세웠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음으로 해서 인생처럼 망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엘로힘이라는 말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대표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엘로힘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영광의 왕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대적들을 사단의 세력들을 굴복시키고 왕으로서 좌정하실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그 18절로 9절에서는 그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부터 예수님께 속한 왕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도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용사로서 살아야 됩니다. 시인은 왕의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실 거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처럼 의를 사랑하고 의인을 사랑하고 악인을 미워하고 악한 행동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의를 구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실 거다라는 겁니다. 정의는 국가의 질서와 안정과 번영과 평화를 가져오는 초석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면 그 나라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나라들이 지금 정의롭지 못한 정부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세계가 다 어려움을 겪게 돼요. 예. 일반적으로 지금 다 현상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세인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구약에 또 그렇고 예수님 당시까지도 성경 시대에는 정부의 권력이 무너지면 천체의 지변이 있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빌론이 망하면 하늘의 별과 달과 해, 달, 별이 다 떨어졌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큰 변동이 있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게? 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 가운데 속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정의롭게 국가를 이렇게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될 때 그만큼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고통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와 같은 문학적인 언어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정의로운 행동을 사랑하고
악한 행동은 미워해야 돼요. 그게 누가 됐든지, 왕이 됐든지, 내 아내가 됐든지, 남편이 됐든지, 자식이 됐든지, 회사가 됐든지, 누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구현하면서 통치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이런 즐거움, 이런 행복은 세상에 어떤 왕도 갖지 못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혼인의 행복, 인생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고 그 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그 속에서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결혼식에서는 또한 신랑에게 기름 붓고 그 다음에 향기가 가득한 왕복을 입혔어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의 그 왕의 권위와 영광은 그 외모의 준수함뿐만 아니라 옷의 색깔과 그 향기를 통해서 과시한 거예요. 그래서 막 아주 값비싼 향유 이런 기름들이 저기 인도에서 또 그 스바 여왕이 그쪽에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쭉 그 도로를 타고 와가지고 막 1000몇 킬로를 와서 거기서 이제 지중해로 가서 건너서 저쪽으로 무역하는 두로에서 지나서 막 온 세계로 무역해 나가는 그럴 정도로 값비싼 그런 향료들이 이런데 사용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왕의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상아로 만든 궁이라고 할 수는 없고 상아로 장식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는 상아궁에서 현악기가 연주되고 하객들은 그 속에서 즐겁고 기쁜 그런 상황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정리해 봅니다. 왕은 은혜가 가득한 말로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이 우리가 왕인지 종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은혜로운 말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심판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왕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했다 해서 자기가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은 것으로 내가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내가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은 자기 권력과 자기 자존심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인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용사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해서 싸우는 거룩한 용사입니까? 아니면 못 본 채 하고 눈 감아버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그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통치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다면 그는 진리를 삶으로 설교하는 것이 됩니다. 만약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는 배교자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아내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내가 말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우리는 말로는 잘해,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실제 삶에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중에 실제 삶에서. 근데 그 실제 삶에서 사는 것은 자기 의지로는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이게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의지를 바꿔놓으셨을 때 진정으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만 하는 건지 정말 그 속에서 하는 건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왕은 이 하나님의 속성과 사역을 이 땅에서 대행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세요.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어야 정말 인생이 뭔지를 아는 거지. 이거 없으면
천년의 갑절을 살고 1000명의 자식들을 낳아서 뭐 별걸 다 했다 할지라도 다 헛되고 헛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과는 전혀 관계없는 엉뚱한 데서 다른 일만 한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보면 군불 뗀다고 그래요. 우리가 불을 떼면 목적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구마를 삶는다든가 아니면 방을 따뜻하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목적이 있어서 불을 떼는데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나무만 연료만 소모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들 속에서 정말 뭔가 열매 맺는 일들을 드러내야 되는데 헛되게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가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에 충실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정말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분과 이렇게 놀라운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주셨어요. 그래서 9절로 그 15절에는 왕후, 신부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9절에서 신부가 입장을 하죠. 왕의 귀비는 왕궁에 있는 많은 여인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열왕의 딸들도 와 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신부가 영광스럽게 등장합니다. 왕은 왕의 오른편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섭니다. 오른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왕과 함께 통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셨다, 앉으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통치한다는 거예요. 고대에서는 하나님, 신의 자리 옆에 왕이 있어요. 신하고 왕만 있는데, 지금 왕후가 왕 옆에 또 우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같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통치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일상에 있지 않을 정도로 특출한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이런 일이 없는데, 지금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이 왕후는 왕의 오른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왕과 왕의 통치권을 같이 공동 섭정하는 왕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권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왕후는 이 당시에 가장 좋은 금이라고 알려진 오빌의 금으로 온몸을 장식하고 옷을 장식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거죠. 자, 시인은 신부에게, 왕후에게 그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먼저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듣는다라는 말은 듣고 행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하고라는 말이 생각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는 보고라는 말이에요. 보라. 그러니까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인 거죠. 네. 그래서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도 그 시인이 주는 권면을 마음을 열고 마음판에 새기는 방식으로 그걸 받아들이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왕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앞날의 비전을 바라보고 또 환상만 지켜볼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을 직시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 형제 자매가 이렇게 그 혼인 서약을 할 때 얼마나 현실주의입니까? 그죠? 내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상대가 혹시 잘못할지라도 내가 그걸 다 받아주고 또 서로 용서하면서 살겠습니다. 자기 발견이 됐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는 절대로 당신을 항상 여왕처럼 받들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날부터는 잡아놓은 고기에 밥을 안 준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몰라요? 아주 예쁜 탤런트가 무슨 조폭한테 결혼을 했어요. 근데 그 조폭이 날마다 그냥 폭행을 하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간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다 몸도 마음도 재산도 다 망치고 겨우 이혼해서 그 소나기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조폭이 처음부터 막 조폭 티 내면서 했겠어요? 내가 너를 그냥 항상 왕처럼 모시게 하면서 그냥 모든 걸 다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분별력 없이 떡 넘어가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할 수도 없고
여러분이 진짜 제정신이 바뀌었다면, 그렇게 자기 발견이 됐다면 그런 말 믿겠어요? 자기 발견이 안 됐으니까 확 높여주고 사랑한다 하고 막 그러니까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죠. 자기 발견이 된 사람은 자기도 안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그럴 수 있겠다고 믿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독교는 가장 현실적인 종교예요. 결코 헛된 망상을 품거나 환상에 젖어서 살게 하지 않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진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새롭게 시작된 결혼 관계를 위해서 이 왕후는 자기 백성과 자기 아비집을 잊으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다라는 말은 기억한 것을 따라서 행동하라라고 하는 의미인 것처럼, 잊으라는 말도 과거의 모든 관계에서 충성하던 그 연결고리를 끊으라라는 말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비의 집은 삶의 근본 토대였습니다. 신앙과 교육과 경제와 사법적인 모든 판단이 아비 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적어도 아버지가 그냥 사법적인 판단에서 감옥에다 가둘 수도 있고, 성의 성읍 장로들한테 내 아들이 이렇게 못된 짓을 했으니 판단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가서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고난이 있을 정도로 아비집은 막강한 그런 권력이었어요. 그 속에서 그냥 아비집을 떠나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럴 정도였는데 갑자기 그 아비집을 떠나라라는 겁니다. 몸도 떠나는 건데, 몸도 아니라 마음도, 기존에 있던 세계관도,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아비 집에서 남편 집으로 옮겨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부는 과거에 견고했던 그 고리들을 쉽게 끊고 쉽게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거에 대한 향수는 신부가 가진 현재의 영광을 가릴 뿐입니다. 고통스럽지만 이전에 좋았던 것들과 결별해야만 최상의 상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신부는 남편이 자신의 머리됨을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내 권위에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을 높이고 존경할 때 부부관계는 달라집니다. 단순히 안정적인 부부관계에만 신경 쓰기보다는 남편을 존경할 때 그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어요.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어떻게 보면 아내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이 그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 그 남편은 성읍의 장로가 되고, 우리 잠언 마지막 32장에서 보이는 것처럼 성읍의 장로가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또한 성경 기자는 현숙한 여인, 강한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교회에 들어온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회심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로운 삶을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과거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잊어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잊어버려라. 내 아비집을 잊어버리라. 내 본토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과거의 세계관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것을 떠나야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떠남으로써 총체적인 사랑, 성숙한 사랑을 할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옛 방식과 자아를 잊어버리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이런 떠남은 힘든 과정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이런 떠남은 배신이 아니라 더 완전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떠나서 사랑할 때 떠나온 세상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아비집을 떠났을 때 비로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누리고 총체적인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그 아비집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 또한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면에서 우리는 옛 세계관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야만 새로운 사랑의 관계와 창조의 사랑으로, 창조력이 있는
생명력 있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왕후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결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회심 또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처럼 변화를 요구합니다. 권위의 질서가 아버지에게서 남편에게로 바뀌었습니다. 사단에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삶의 방식과 아비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왕후는, 신부는 혼인을 통해서 왕인 그 신랑의 정체성과 사명을 공유하게 됐어요. 신랑은 신랑이고 나는 나가 아니라 신랑이 왕이 가졌던 그 사명, 그 정체성을 왕후도 동일하게 갖고 동일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권능과 사명을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사명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정체성으로 살 때 왕은 그 왕후에게, 신부에게, 교회에게 교회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히고 그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름다움은 육체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를 존중하고 오히려 우리가 사라의 믿음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을 주라 했을 때도 그 주는 큐리오스 하나님 엘로힘이라 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리해서 지금 선지자로서 자신의 왕으로서 지금 그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아브라함이 어리석게 행동했어도 거기서 사라가 주관하려고 하지 않고 거기에 순복했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지고 있느냐 또는 어떤 성취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각각의 주어진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그 인격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뛰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다 참아주고 인내해 줬어요. 굉장한, 우리가 이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모든 영광은 아브라함에게 혼자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신앙이 성장하는 동안에 사라의 인내가 있었고 사라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우리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면에서 또 지도하고 말씀으로 가르쳤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도 널리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더 많이 공부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많잖아요. 더 다른 사람보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도 많고 이렇게 할 때 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내적인 아름다움, 인격의 아름다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유함으로 잘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인격에 반해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아까 왕은 다 이게 칼로 치고 활로 쏘아가지고 자기의 권위와 영광을 드러냈다고 한다면 이 아내는, 신부는, 왕후는 그 인격의 아름다움을 보고 두로의 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어떻게 보면 통칭이에요, 통칭. 바로가 애굽의 왕의 통칭인 것처럼 두로의 딸들, 가장 잘 사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의 부한 자들도 그래서 그 인격에 반해서 왕후에게 예물을 바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힘이 많아가지고 막 능력이 있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칼을 휘둘러서 사람들이 우리에게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품으로 온유함으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면서 우리 속에서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낼 때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정말 나도 너희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 라고 나올 거예요. 13절과 15절에서는 왕후의 아름다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왕의 딸이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그 수놓은 옷을 입은 자가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동무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갈 것이라. 저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그랬어요.
예, 왕후의 모든 영광과 위엄은 그가 입고 있는 옷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신부는 금실로 수놓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금은 늘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에덴 동산과 늘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막 금이 그냥 지천에 널려 있는 이런 그 상황이었던 것처럼 왕들의 그 자리는, 왕의 자리, 왕의 영광은 금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색 영롱한 옷을 입고 왕 앞으로 인도되는 그 왕후의 모습,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왕의 결혼식의 절정에 달하고 왕궁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기쁨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예, 우리는 여기서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27절에 나타나 있는 어린 양의 신부, 교회,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읽을 수 없지만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떤 훌륭한 건물에 있는 게 아니고, 무슨 어떤 사역자의 어떤 좋은 스펙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은혜 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외모만 보는 거예요. 겉으로 나타난 것만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내면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합니다. 예, 왕후는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 왕의 우편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왕후도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의 위임을 받았고 함께 그 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왕과 함께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왕후는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의 방식을 잊고 새로운 관계와 직분에 충성하면서 총체적인 사랑을 해야만 합니다. 왕은 왕을 존중하고 순종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것으로서 복을 누립니다. 그 특권과 영광을 왕과 혼인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교회 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서게 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라는 이 특권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끊어내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관과 삶의 방식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하는 걸 뭡니까? 간음하는 이스라엘이요, 간음하는 유다요. 계속 그게 무슨 얘기예요? 참 하나님이 신랑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던 것들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참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섬기고 다른 것들을, 다른 우상들을 자꾸 쫓아가는 것은 또한 우리도 간음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이제 16절과 17절에 보면 사랑은 생명을 낳고 성장하는, 그리고 그 영광이 대대에 미치게 될 것을 선언합니다. 왕과 왕후는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왕의 아들들이 그 보좌를 이을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조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시인은 이 노래로 인해서 왕의 이름이 만세에 기억될 것이며 만민이 영영이 찬송할 것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백성의 이름도 만세에 기록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거룩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함께 살면서 이생과 내세에 속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섬깁니다. 혼인으로 인류는 존속되고 번성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돼요. 결혼 안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주예요, 사실은. 안 하는 사회 풍조가 저주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전체적인 세계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아침에 잠깐 뉴스를 보니까 그 서비스직에 사람을 못 구해가지고 난리래요. 그러니까 호텔에 그 인원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관뒀잖아요. 근데 새로 인원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돈을 많이 준대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인원의 40%가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더 로봇도 쓰고 막 그러는 것 같고, 일반 식당에도 시급을 많이 더 준다고 해도 안 온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분석을 하던데, 이제 지금도 그러는데, 이제 출산율이 저하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우리로 안 되면 이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유럽처럼, 이스라엘이든 어디든지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에 이제 그 자리에 차지하면서 섞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로토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남편과 아내는 생육하고 번성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주를 아는 참된 지식과 경외함으로써 이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그건 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녀가 많은 복은 뭐냐면 정말 가장이 오랫동안 사랑과 노동과 사려 깊음과 자기 희생과 부드러움과 자기 통제를 통해서 헌신함으로써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는 거죠. 그냥 많이 낳기만 해놓고 제대로 교육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하지 않으면 그걸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는 건 어떤 면에서 쉬운 거죠. 뭐 뱃속에서 10달 뭐 있고 그 과정이 뭐 쉽지는 않다 하더라도 애들이 정상적으로 20대까지 이렇게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내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가 거기에 동반이 돼요. 그런 수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얘만 많이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도 현실을 모르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 속에서 자녀들을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데 그냥 다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맡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많은 고통과 희생과 사랑이 필요해요. 여기서 도피하려면 아이를 안 낳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좀 부지런하고 다른 것 좀 포기하고 그 일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는 새 언약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금으로 수놓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부는 에덴 동산에서 혼인한 아담과 하와처럼 왕과 왕으로 사는 영광과 특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왕의 위엄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권력을 막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와 온유함과 공의를 구현하는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 땅에 대리 통치하는 사람으로서 사는 삶으로서 왕의 위엄을 갖춰야 됩니다. 왕의 위엄과 영광은 외부적인 부나 성공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정결해진 그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왕답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걸 털어내야 됩니다. 신자의 혼인, 신자의 삶은 바로 이런 영광과 능력, 기쁨과 평안을 가정에서 사회로 확장하는 그 첫걸음입니다. 신랑과 신부는 사랑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사랑해줘야 돼, 사랑해줘야 돼. 이 나무도 마찬가지. 계속 사랑하고 영양제 주고 물 주고 들여내놨다가 공기 통하게 해줬다가 햇빛 받게 했다가 계속 사랑해줘야 이 생물들은 살아가는 거지. 생물은 사랑하지 않으면 무생물은 그냥 존재하면 되니까 그것이 뭐 쇠락하든지 망하든지 어쩌게 될 때까지 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으나 사람은 생명은 사랑해야 돼요. 특별히 사람은 사랑으로서만 성장할 수 있어요. 사랑은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주시는 분이잖아요.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해놓고 사랑해라고 하면서 뜯어먹으려고 해요. 빼가려고 그래.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 생명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편안하게 보살핌을 받던 자아에서 내가 상대를 위해서 수고롭게 내 생명을 전이해주는 사랑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도 맨날 자기만 알아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직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사랑, 자아로부터 대상을 바꿔 상대를 바꿔서 나가는 것을 원형적 이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것들로 내가 가는 거예요. 이동해 가는 거예요. 창조 당시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줬던 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결혼했다면 바로 그것을 원형에 복원하면서 이행하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속에서 진정한 복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을 거부할 때 혼인의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고 삐그덕거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런 사랑의 움직임이 없으면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이 원형적 이행을 통해서 생명을 전하는 공동체로 있어요. 교회 전체로서 우리가 원형적 이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받았으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받지 않은 사람은 하기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가 내향적 활동만 한다면, 그러니까 자기들 중심으로만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라고만 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죠.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드러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지체는 사랑의 이동을 통해서 생명을 전이하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했던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라면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런 공동체라면 세상에 충격받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만 얻으려고 하는데 막 주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속에서 쟤들은 내가 믿지는 않지만 쟤네들이 하는 것은 맞다. 쟤네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저들은 진정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자기라는 말에 붙은 단어 중에 자기 사랑만큼 파괴적인 것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 사랑이 파괴성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가장 파괴적인 건데 그게 파괴적이지 않게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말 때문에 중화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감춰진다는 거죠. 루터는 죄는 자기에게로 굽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죄로 인해 사랑이 자아 쪽으로 굽는다면 가장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영역이 바로 결혼 생활이에요. 예, 결혼 후에도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틀에 갇혀 있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교회에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사랑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사랑에 빠져 있으면 교회는 세상보다 더 악한 존재가 돼요. 집단이 됩니다. 자기 사랑은 현재 소유한 것을 지키고 그것을 늘리는 것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것이 따분해져요. 권태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른 걸 추구합니다. 정욕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막 뭐든지 사고 그냥 계속 거기에서 뭔가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해요. 권태로워요. 금방 권태로워요. 다. 뭐 어떤 사람은 운동을 볼링을 막 하다가 이제 그것도 재미없으니까 이제 마라톤을 하다가 또 그다음에 또 철인 몇 종 경기도 하다가 막 점점점 세지는 거예요. 갈수록 불감증인 거예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쁨이 없어요. 성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은 사실은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것으로서의 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성이란 어떤 거겠어요? 자기 즐거움이 목표가 아니고 내가 내 상대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 내가 가진 걸 모두가 당신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언약이 속에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재확인하는 게 신비입니다. 새로운 관계에 들어왔어도 새로운 영역으로 사랑을 넓히려고 하지 않고 인전에 있는 것만 더 쥐고 더 놓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걸 상실할까 봐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사랑의 폐해입니다. 자기를 더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자기를 더 힘들게 하고 더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은 메마르고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병든 눈으로는 상대방의 아름다움과 장점을 볼 수 없어요. 초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흐릿하게 보면서 자꾸 상대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값없이 은혜로 받았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할 수 없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걸 가지고 내가 다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주면서 생색낼 수 없겠죠. 예수님의 사랑은 과거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 사랑은 난시를 교정해 줌으로써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왜곡되어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제대로 보게 하는 거예요. 선명하게 보게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근시와 원시를 교정해 줌으로써 가까이 있는 사람을 더 잘 보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보게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그 마음과 생각 또한 볼 수 있을 정도로 눈을 열어줍니다. 배우자의 성품에 담긴 그 아름다움을 보게 합니다. 배우자의 우리 교회의 성도의 마음에 담긴 그 아름다움을 또한 보게 해줍니다. 배우자의 약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비방하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의 능력을 발휘합니다. 은혜의 말을 쏟아내고 치유의 말을 쏟아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은 어디서나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전이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기 사랑은 익숙하고 안락한 것, 재산과 관습에 집착합니다.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것을 절대 포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에게 자신을 낮추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다 경험한 것처럼 결혼 초기에 서로 얘기하죠. 당신 고집이 너무 세! 하면서 막 서로 자기 방식대로 돌아오라고 막 싸우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타박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향하게 합니다. 사랑으로 양보하고 섬기면서 기쁨과 한의를 누리고 새로운 생명을 잉태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모든 것을 공유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왕노릇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 서로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런 사랑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첫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종으로 살 때만 우리는 왕으로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할 때 왕으로서 자유롭게 서로를 향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내나 남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방해한다면 가차없이 거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냉정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미움처럼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왕으로서 받았던 모든 특권과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은 혼인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 혼인의 축복 또한 사라지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와가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안 돼! 하면서 돌이켜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회개하도록 이끌었어야 되는데 같이 가서 같이 망하게 된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때문에 남편이 교회를 떠나고 남편 때문에 아내가 교회를 떠나고 뭐 별일들이 다 있어요. 물론 이상한 교회는 떠나야지 맞겠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서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결혼 자체나 그 가정이나 성공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왕의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결혼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보다 위에 선다면 우리는 비참한 종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아내와 남편은 사랑의 대상이고 존경의 대상이지 예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남편 말을 더 믿어. 어떤 사람은 아내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믿어. 그 아내를 예배하는 거죠. 남편을 예배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불행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고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를 하나님 위에 두는 자들은 어떤 식으로든 아내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자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내를 헌신적으로 사랑하게 될 겁니다. 남편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가정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사람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때만 참된 왕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격려하면서 협력하면서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삼자 관계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식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아내에게, 남편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를 분명하게 의식하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것으로 사랑하려고 한다면 내가 뭐 이렇게 많이 했는데 생색 내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자꾸 억압하고 집착하고 내 틀 안에서 못 나가게 자꾸 막으려고 해요. 자기 것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틀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면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배우자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나를 사랑하도록 그냥 로봇처럼 막 해가지고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자유한 가운데에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행복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은 이유도 그거예요. 어느 누구도 누구의 종이 되지 말라. 경제적으로 자유한 가운데에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뭔가 주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유한 가운데에서, 경제적인 자유와 독립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진정으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의 눈으로 자신과 및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훌륭한 왕들은 백성의 눈에서 봅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백성들이 어쩔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의, 백성들의 어려움들을 해소해주고자 지혜롭게 머리를 짜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시각을 이렇게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런 눈이 필요해요.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저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는 아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고 남편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의 그 상상력으로, 남편의 마음으로 느끼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상대방의 자아가 돼서. 사실 하나이지만 또 독립된 우리는 인격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그렇게 입장을 바꿔서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한테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해봐야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니까,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단순히 배우자를 어떤 사람인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배우자가 보는 것을 보고 배우자가 느끼는 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그 사랑에서 더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할 때 우리는 자아를 이렇게 벗어나서 타인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와 사회에서도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살고자 한다면 상대의 눈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차이, 양, 염소 다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양들은 약자의 눈으로 본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의 눈으로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그들을 찾아가서 돕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뭘 사랑했다고도 느끼지도 않아요. 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 상황을 보고 그것을 긍휼히 여기면서 그의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려고 노력했었기 때문에 자기의 치부로의 치부장에 기록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염소들은
동일한 교회에서 동일한 출석을 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눈에는 안 보였어요. 자기는 높은 걸 봤어요. 자기의 관심은 자기밖에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듣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느냐, 내가 어떤 사람들로 비춰지느냐에 관심을 두었지, 약한 사람과 자기를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왕이라는 것은 뭔가를 많이 가진 게 아니라 이렇게 약한 사람들의 눈으로, 시각으로 동일시할 때, 사랑을 전이할 때, 생명을 전이할 때 그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의 직분을 받았다면 영혼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자신과 사회와 교회와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또한 아내를 격려하고 긍지를 주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도록 배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되고 또 자신이 그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알려줘야 돼요. 같이 기도해야 되고요. 남편은 아내를 늘 붙잡아주고 위로하고 상담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받은 복된 사명을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주 칭찬해주고 고맙다고 해주고 자꾸 격려해줘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주로 섬기면서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독일의 작가 괴테는 우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에 이건 적용할 수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자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배우자가 이해가 안 된다면 배우자를 탓하지 말고 배우자에 대한 자신의 사랑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배우자의 연약함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그 자신이 그 연약함을 감당해야 될 사명으로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주님께 하듯이 기쁨으로 아내와 남편을 섬기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의 장점뿐만 아니라 약점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밖에 나가서 남편 흉보지 말고 아내 흉보지 말아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건 악영향을 미쳐요. 자기에게 다른 사람은 두 번째고 자신에게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 칭찬도 하지 마세요. 밖에 가서 또 뭐 남편이 잘했다, 아내가 잘했다 이런 칭찬도 할 필요 없어요. 아니 그냥 자기 둘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바르게 살겠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묻지도 않았는데 자꾸 얘기하면 그것도 세상 사람도 팔불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들을 서로 잘 인내하면서 약점을 이렇게 고려하면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았어도 그래 그렇게 해야 돼 맞아 라고 하고 동의했어도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반영하는 심오한 신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자기 아내의 머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역할을 교회를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돌보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아내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하고 남편의 자상한 보살핌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진심으로 서로의 죄와 단점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는 혼인 생활에서 더욱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반영해야 됩니다. 여기서 연합하다, 이 연합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콜라오라는 말인데 두 물체를 접착제로 딱 붙이는 것을 의미해요. 접착제로 그냥 딱 붙여가지고 뗄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붙이는 것.
그래서 이 말은 견고한 그 언약이나 계약을 뜻합니다. 이 언약은 두 사람의 삶의 모든 면에서 하나로 묶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에게 완전히 녹여들여서 어떻게 보면 법률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모든 면에서 한 덩어리로 붙어 있는 거예요. 물론 독립성은 어느 정도 있겠지만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완전히 붙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전부를 배우자에게 맡기는 것이 혼인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혼인은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연합하는 신비한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법률적으로 칭의를 얻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예수님과 한 덩어리가 됐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유산은 또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반면 우리의 고통은 또한 예수님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갈망은 또한 예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법적인 신분 그리고 사회 경제적으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어요.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할 겁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예. 여호와는 우리의 빛이시니 여호와는 우리의 생명의 보장이시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리요? 시편 27편 우리 지난번 노래했잖아요.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 이하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겠느냐 계속 반복하잖아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 또한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연합이면 여전히 우리도 성도들과의 연합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얼마나 의식하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세계관이 하나가 되었고 소망이 하나가 되었고 영원한 기업을 얻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몸된 교회인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어요. 반대로 우리 교회로부터 분리된다면 그리스도로부터도 분리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죠. 그죠? 참된 교회에서 떠나는 분리는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분리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영광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교통 가운데에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용서하고 또 용서받습니다. 날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벌이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면서 얻는 그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성장은 그것보다 100배의 유익이 더 있어요. 자기 부정하면 나는 망할 거야, 안 돼 하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지만 자기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되어 있을 때 우리는 100배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연합을 이룬 우리는 손과 귀가 다른 것만큼 서로 다르지만 하나예요. 네, 우리 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너무 분명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른 것처럼 보여도 너무나 단조롭도록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 자기중심적, 다 자기사랑, 쾌락사랑, 소비주의, 돈, 가치관, 세계관, 추구하는 것 다 똑같아요. 어느 하나 다른 게 없어요. 의사든 노숙자든 약사든 누구든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너무 단조로워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른데 하나인데 또 다 다르면서도 그 속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환상적으로 다양한 개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보이지 않게 서로가 헌신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요. 예,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이 자유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길은 겸손이고, 개성에 이르는 길은 연합이에요. 야,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요. 얼마나 탁월합니까? 자유에 이르는 길은 순종이고, 즐거움에 이르는 건 겸손이고, 개성에 이르는 건 연합이야. 어디에 연합해? 교회에 연합해. 성도들 사이에서 연합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자꾸 다 똑같은 사람 되는 거죠. 단조로운 사람들 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혼인한 자들의 생활 속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또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곤란과 고생과 또 이런저런 어려움들을 경험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혼인한 자들은 생명의 은혜를 상속받은 자답게, 심지어 하나님의 보호와 기대를, 도움과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혼인 사용 설명서의 첫 번째 장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것들 쭉 공부해 나갈 수 있어요.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오시는 날에 완전한 영광스러운 신부로서 변화될 겁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그 뒤에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처럼 완벽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강하고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있을 거예요. 티나 주림 잡힌 것이 없게 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티가 있다고 금을 버리겠습니까? 주름이 있다고 그 피부를 잘라내버리겠어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교회를 버려야 될까요? 성도가 좀 부족하고 분별력이 약한 성도가 있다고 해서 그 성도를 몰아내야 될까요? 그에게 상처를 줘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그가 온전케 되도록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책선하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지속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필요를 계속해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배타적인 사랑 안에서 친밀한 사랑을 나누듯이 교회는 신랑인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 모든 복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25편 7절에서도 1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언약을 보인다는, 언약의 복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시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새 언약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는 법적, 정서적, 영적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가깝고 친밀한 관계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혼인의 연합은 교회와 그리스도가 맺은 관계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합된 그리스도와 교회의 친밀함은 새 언약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우리는 혼인 이 특성을 우리의 교제와 삶 속에서 발현할 때 복음의 아름다운 향기를 퍼져나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향기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랑의 전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요해지고 더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랑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같이 비천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새롭게 하셔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놀랍고 복된 특권과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각성하게 하시고 참으로 그러한 말씀과 그러한 정체성에 따라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는 참으로 주님을 알되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고 왕답지 않게, 왕후답지 않게 어리석고 허접한 것들에 우리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종으로 살 때 이 세상을 능가할 수 있는
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이 왕답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눈으로, 연약한 자들의 눈으로 우리와 자신을, 또 세상을,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과 영광을 참으로 더 깊게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제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